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같은 해에 100배를 얻은 이삭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구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 100년이 지나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로 내려간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복을 주시고 모든 땅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시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너희 자손 덕에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내 리브카를 누이로 위장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랄 지방의 남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리따운 리브카를 빼앗아 갈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남매로 가장하고 살았던 것이죠. 어느 날 이삭이 리브카를 애무하는 장면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남매간에 그런 짓을 하는가? 사실은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아내가 아름다움으로 여기의 남자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면 어쩌나 두려워서 누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내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뻔하였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더라면 어쩔 뻔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안전을 보장해 주어 이삭과 리브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것이니라 하더라. 창세기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족보의 시작인 사례와 그 며느리 리브카를 보호하시어 성결한 혈통을 보존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이삭은 씨를 뿌려서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힘입어 창대하고 왕성한 결실을 얻은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처럼 매우 부유하고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겪어야 할 일은 다 겪고 해야 할 일은 다 한 다음에 누리게 되는 마침내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갓난 신고를 모두 겪은 다음에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무지막지하게 행운을 주시고 아무 고민 없이 펑펑 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될 듯 하면서 자꾸 비껴나갑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부유하고 강성하게 되는 것을 시기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생명의 젖줄인 광야의 우물을 메워버린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또 찾아와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겼지만
이삭은 다투는 우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와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증오의 우물이란 의미로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곳으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새로 정착한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은 창대하고 넓다는 의미인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툼이 없는 넓은 땅과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삭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노라.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축복의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막아버린 아비멜렉의 만행은 이삭이 가야 할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매번 우물을 막고 삶의 근거지를 빼앗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고문 아우삭과 군대장관 피콜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우리가 판 우물을 막고 우리를 늘 미워하며 쫓아냈던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다니 이유가 뭐야? 서로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해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맹세하러 왔노라. 우리가 너희를 쫓아내긴 하였지만 죽이거나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착하다는 식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드디어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된 이방 족속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피콜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시면서 잘되게 도우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자 찾아와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민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자고 하였으니 우리로 너와 언약을 맺게 하라.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도 말없이 도망가는 이삭을 급쟁이 졸장부라고 생각했으나 가는 곳마다 더 잘되는 것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고 도우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음을 깨닫고 황급히 제발로 찾아와서 잘 지내자는 평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하고 안전하게 돌려보낸 후에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모두 6곳입니다. 다시 판 우물, 블레셋이 메운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에색 우물, 다투는 우물입니다. 신나 우물, 증오의 우물입니다. 르호봇 우물, 넓고 창대한 약속의 우물입니다. 축복의 우물,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른 후에 얻은 우물입니다. 세바 우물,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비멜렉은 더 이상 침범하지 않았으며 이삭은 그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배를 수확했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 우물을 판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삭을 이동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을 이루기 위해 잠시 등장한 악역 배우였을 뿐입니다.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무제한적이며 집중적으로 복을 퍼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잘 설명하는 에피소드를 우리는 기억.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이후에 버림을 받았고 그 사이에 우리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무제한적으로 공짜로
은혜로 받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셋째 하늘로 가는 티켓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